사람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충족되면 기본적으로는 살 수 있습니다. 의식주죠. 그 중에서도 먹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면 먹을 것이 생겨서 최소한 굶지는 않겠다는 심정으로 오늘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선지자 정도로 생각한 사람들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철저히 따라다니겠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어디 갔나 하고 두리번 하는 흔적이 본문에 나옵니다. 24절에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없음을 보고 어떻게 해요?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났어요. 안 보이니까 배 타고 가서 찾아갈 정도로 아주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간 목적은 먹을 거에 대한 연구였다는 것이고 열정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작 무리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는 찾은 진정한 목적은 사라지고 육신적인 문제에 묶여 있음을 주님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26절 자신을 찾는 목적이 표적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약간 한탄 섞인 어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행하신 오병이어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다 표적입니다. 표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힘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는 걸 사인이라고, 우리 영어 사인이라고 하는 SIGN 뭐 이렇게 표시 있고, 가다 보면 길에 이정표가 있고 그런 걸 의미해요. 이게 하나님의 흔적이구나 알려주는 것이 바로 표적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표적이라는 것을, 표적을 봤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구나,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보진 않고 떡만 봤다는 것이고 먹을 것만 봤다는 뜻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믿고 있지 않나요? 우리 또한 육신의 만족, 배고픔과 생계를 위해서만, 또 생계를 채워줄 수 있는 세상 법칙에 따라다니는 사람, 또 그 법칙 때문에, 세상 법칙 때문에 제약된 분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나요? 그것을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주시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보고 열심히 일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옛날 광고 카피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래서 저는 무조건 떠나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라 하는 거, 열심히. 27절 말씀 보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이 있고 그러면 안 썩을 양식이 있다는 거죠. 뭐 말장난 같지만 다 의미가 있어요. 썩을 양식은 뭐예요? 우리가 하늘 만나러 먹인 광야 사건 아시죠? 하늘에서 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되면 없어져요. 썩고 냄새가 날 정도로 갖고 있어요. 거두할 때 안 거두고 냅두면 그렇게 돼요. 그게 썩는 거예요. 근데 그건 육신의 만족은 줍니다. 하지만 썩지 않을 양식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오늘 알려주시죠. 썩지 않을 양식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 바로 그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떡이 있어요. 떡이. 떼가지고 먹어. 근데 놔두면, 우리 더운 여름에 놔두면 어때요? 상하고 시고 곰팡이 금방 피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들이신 생명 양식은 자기를 떼어줘도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넉넉하다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 후에 이렇게, 질병의 기적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육신적인 양식은 계속 나오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지금 그 능력을 행하신 본체가 있는데 사람들은 본체보다는 양식을 더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움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이 강단에서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약되어 있죠.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영생을 위해서 얼마나,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얼마나 일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영적 양식을 위해서 무엇을 그러면 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만나처럼 입만 벌리는 새가 되시렵니까? 어린 새가 어때요? 어미 새가 와서 먹이를 주자면 날개지 못하는 새는 어때요? 입만 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 크게 벌린 새한테 준다더라고요. 아우 입질이. 뭐냐면요, 그런 시대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운명하심,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면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는 대로 받아먹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달라고. 생명 양식 예수님께 직접 달라고 하고 생명 양식 예수를 소유하면 영어 양식이 우리 끊이지 않게끔 공급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우리 보고 열심히 일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열심히 영혼을 위한 열심히 한다. 되새겨 볼 만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 저처럼 나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뭔가 봅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뭐 거창하게 일하라 하면 여러분이 자, 권사님 지금 70 좀 넘으시는데 권사님 선교사로 인도 가서 섬기십시오. 그럼 갈 겁니까? 갈 건데 내가 나이가 있고 거의 못 가잖아요. 거의 사실은 가려면 가죠. 뭐 안 보고 뭐 가지 뭐. 지금 제 후배 목사가 지금 남인도도 있어요. 한번 갈 수도 있어요. 선교를 안 갈까요? 뭐 이렇게 하면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선교 가기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얼마나 우리가 더 은혜되고 희망이 뭐냐.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 땅을 구하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거창한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겠어요? 선행과 공로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간다 그러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러면 우리가 갈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똑똑하고 힘센 사람만 가야죠. 잘생기고 키 큰 사람만 가야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아주 간단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그거라는 거죠.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먼저. 그 인카네이션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인간의 옷을 입혀가지고요. 그걸 믿어야 돼요. 아들이신 예수를 믿어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또 아들 가면 안 돼. 사람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력으로는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마리아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지만 우리의 이해력을 넘어선다 그랬죠. 믿음은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단순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결국 그 보내신 자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전제가 깔리지 않고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치가 있는 거지 없으면 안 모르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 동안 어떻게 하셨죠? 보내신 자의 하나님의 뜻만 전하다가 가셨어요. 자신의 뜻은 절대로 한 번도 펼친 적이 없어요. 왜? 보내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직 자기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영광을 돌리는 행동을 하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너 지금 죽었다 살았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너 지금 못 걷다 걷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너 귀 안 들리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 방법으로 가끔 가다가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뭐 이렇게 하고 예물을 드려라 이런 얘기도 한 것뿐이에요. 실제로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고린도서
10장에 나오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이론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테오스라는 단어인데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있는 결국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돼요. 그것이 주님께 나온 자는 생명의 떡으로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축복의 말씀을 덤으로 주십니다. 3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생명의 떡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다는 얘기잖아요. 아침 안 먹어서 배고프고 점심 안 먹고 배고픈 그런 육적 배고픔이 있겠지만은 있을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풍요의 풍성함을 주님은 허락하시겠다. 부요의 주예요. 부요의 주. 부요의 주님이시 부요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진리죠. 예, 주님 말씀하면 진리예요. 제가 가끔 말씀하죠. 여러분은 세상 법칙으로 이해하시면 어렵지만은 주님이 팥을 콩이라고 하면 콩이죠. 네.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팥은 팥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팥이 콩이 될 수 있으니까 전에도 말했잖아요. 돌도 떡덩이 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해가지고 저 혼자 열심히 먹으면 한 30분 다 먹잖아요. 근데 수천 명 먹이고 12강들이나 남았는데 12바구니나 그러면 그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왜 우리는 성경 써놓고 계속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제한이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표적이라는 단어를 주님은 말씀하세요. 표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자가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자가 이 땅에 와 있구나. 그걸 믿으라는 건데 그 사람들은 떡만 보는 거죠. 떡만.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나오는 생명의 떡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계속 먹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질문해 보세요.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 참 욕심도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35절처럼 누가 감히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게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이런 정의를 내려요.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자기 권리들 말씀하신 대로 실행되는 걸 아는 분만 에고에임이 단어를 씁니다. 나는 뭐다, 나는 뭐다. 그런 말은 우리 많잖아요. 요한복음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정의를. 우리 수학은 이렇게 약속입니다. 하나의 책. 1+1은 2, 이게 수학의 약속이에요. 그런 정의를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나는 진리다 말씀하시고 오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된다는 걸 말씀해 줍니다. 그럼 우리는 생명을 소유하고 싶죠? 예, 생명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능하신 말씀을 오늘 주님은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기에 그분의 권능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 엄청난 노력이나 노동이나 대가가 또 정신적인 것들이 요구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을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구원자로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히 사람들은 설마 하다가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너무 간단하니까 정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그런 거야? 하나님 일이 예수님만 믿는 거야? 너무 쉽네? 에이 설마 좀 더 다른 거창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길로 자기들이 찾아요. 찾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휘절돼서 그래도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탕자처럼 돌아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음은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해할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의 폭만큼 믿는다거나 믿겠다고 하는 것은 코끼리 발에 기어다니는 개미의 지각력과 같아요. 개미가 코끼리 발 아무리 기어다니고 이거 코끼리다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본 뒤 영생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맞아요. 영생하도록 지었어요. 근데 어디서 어떠한 삶을 가지고 영생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 영생을 주님은 우리가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창하여 외치며 하나님께 영화로다, 영화로다, 영광이다, 영광이다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시지. 지옥 가서 나는 이렇게 따가워 죽겠어요. 이렇게 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 때 만나는 육적 양식만을 위해 주었다면 예수님은 영적 양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명의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것이고 결국 주님도 갈증도 주님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 믿으면 영적인 충만함으로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